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앞에서 얘기 하나, 뒤에서 얘기 하나 똑같은 21년 2월 21일. 얼마나, 내년에는 진짜 똑같습니다. 둘. 이게 10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겁니다. 내년 2021년에 2일, 그러니까 내년 100년 후에는 31일이 되겠죠. 이게 참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별한 날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제가요 직접 가서 그분의 동상을 만져보고 온 사람인데, 미국의 최고의 대학 그러면 1634년에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대륙이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이 나라를 바로 세워 놓으려면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운 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인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정에 가면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발등을 3번만 쓰다듬으면 3대 안에 하버드 대학의 자손이 들어간대요.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서 그 동상을 보면 다른 데는 그냥 녹색깔인데 발만 반질반질해서 얼굴이 비칠 정도로 미국인도 별 수 없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믿는데 그런 큰 대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며 하는 큰 대학이 있는데 1701년에 세워진 예일 대학입니다. 예일 대학은 역시 목사님들이 가만 보니까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게 사람에 의하여 되는 거지, 문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 그렇지만 그 문화도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인재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교회가 2021년도 후반기 장학금을 수여하는 날인데요, 이 장학위원회에서 섬겨주시는 날인데 이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운 대학이 예일 대학이에요. 1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갈,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좋은 인재들을 키울 수 있게끔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10명의 목사님들 돈이 있어야죠. 이 1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영국에 있는 이 예일이라고 하는 이 부자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 이유는 이 학교를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주신 거구나. 재산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세운 대학이 예일대학교입니다. 예일대학교인데 이 예일대학교에 가보시면 세계적으로 이름난 교육학 박사가 있습니다. 교육학 박사를 받는데 이분의 논문 지도를 받기를 원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바클렛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이름이 나있고 명성 있는 이 교수님이라 이분의 강의를 듣는 걸 영광스럽게 알고 있고, 이분의 박사 논문 지도를 받는 것은 더더욱 영광스럽게, 나는 예일대학의 교육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바클렛 박사님의 논문 지도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 문제는 이 바클렛 교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열이면 열 다 실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름지기 유목사처럼 이렇게 잘생겨야 돼요. 잘생겨야 되는데 이 바클렛 교수님은 딱 보면 흑인에다가 외모가 얼마나 흑인치고는 너무 못생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귀 뒤에 혹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딱 태어날 때부터 이 혹이 있게끔 태어난 거예요. 빈민가에서 태어난 이 흑인이 어머니 아버지가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사람 같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양육권을 포기하고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이 바클렛 이
아이가 커서 조금 이제 성장해 갔을 때 자기가 자립을 위해서 나서게 되었는데, 백인의 집에, 백인 우월주의의 사상이 한참 가득 있을 때 백인의 집에 우리 한국 같으면 머슴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보든 주인이 안 보시든 관여하지 않고 막 노동을 열심히 합니다.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자기가 눈을 감기 전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합니다. 백인 부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그만 보면 늘 바깥에 나가서 잔디를 깎고 여러 가지 뗏목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백인 부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비록 흑인이지만 저렇게 성실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한 저런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마음에 주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말고 이 머슴을 불러들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같이 나가자, 예수 믿자. 여러분, 주일날도 그는 주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는 그 머슴이 주일날 주인이 교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교회 나갔어요. 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날 설교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바클렛 교수님의 마음에 딱 박힌 거예요. 부모님도 나를 버렸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름 버림받은 인생이며 도와줄 사람 없이 이렇게 남의 집에서 일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끝인, 아무도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는 하지 않는 흑인에 불과한 나 자신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니, 이게 생애 처음으로 듣는 얘기였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등잔불 밑에서 글을 읽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클렛 박사가 대답한 게 아주 유명한 말로 남아져 있습니다. 저에게는 박사학위가 감격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평탄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인생의 굴곡이 생겨져서 한숨을 쉬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생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부모님이 버릴 수 있고 형제가 떠날 수 있고 친구들이 등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의 시입니다. 그 찬송의 시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를 도와주실 은혜가 어디에서 올까? 1절에서 그렇게 물으면서 2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존다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고 피곤에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조시는 일이나 주무시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컸다가 적어졌다가 그러신 분도 아니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값에 내어주시고 대신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크신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때가 있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때가 있을 뿐 하나님은 결코 눈길도 나로 하여금 떼지도 아니하시고 귀도 내 입술에서 막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쉬고 싶다,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딸도 며느리도 사장도 회사 사원도 심지어 목사님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 며칠 동안만이라도 휴가를 얻어서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얼마나 피곤한가 하면 자리에 앉으면 좋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으며 이런 사람에게 무슨 창의력이 있으며 이런 사람에게 무슨 책임감이 있으며 이런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느끼는 무슨 보람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이 경쟁 사회에서 후미진 그룹에 있기 마련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 즐겁지도 않고 몸만 더 피곤해지기만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 지금 사순절기입니다만 내가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마음 안 가지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이 새벽기도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새벽기도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말은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5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지금은 별로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여름 그 찜통더위 얼마나 더운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하면 병점 나가보시면 건널목에 그 신호등을 기다리는 그 잠깐 사이도 못 기다릴까 봐 시에서 그 천막을 쳐놓고 그 그늘막을 쳐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주 미세한 그것이 돌아가면서 물을 뿌리게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슬 비처럼 내려오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늘. 우리가 갈급해 할 때, 우리가 힘들어 할 때 그 그늘 밑에 조그마한 이슬비 같은 것만 맞아도 시원함을 느끼고 여러분 우리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을 다시 직역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고급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호하신다. 신학적인 만으로는 이걸 성도들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경호원이 1000명이 지켜도 적게 총탄 하나를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면 마음의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분초마다 어느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분이 안 계셔요.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게 마지막 남긴 말은 막내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막 3월 달에 시작됐는데, 그때 윤달이 들어서가지고 시작됐는데 음력으로 1월 11일이에요.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이 음력 11일인데 내일 11일 날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형님은 군대 가 계시고 누나는 객지에 가 있고 나 혼자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뭘 알아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이 상이 나면 이 계량리에서 저 용수리에 사람 한 사람 보내가지고 이 알리고, 그 다음에 뭐 가남에 사람 한 사람 보내서 알리고 그랬던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도움도 줄 사람도, 나를 책임져 줄 사람도, 내 신원을 보장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학교를 갔는데 학비가 없고 기숙사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남영동 굴다리를 지나가면 백반집이 있는데 백반집에서 방금 막 밥을 하고 나오는 김, 밥 냄새, 그걸 조금 맡으려고 지나가다가 잠깐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면서 손 넣고는 서가지고는 그 밥 냄새를 막 흡입했던 기억. 그리고는 조금 나오면 이제 도로인데, 그 서부역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그걸 건너면 청파동 언덕에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서 가면 옛날부터 있었던 중국집이 있는데 중국집에서 그 후황으로 품어져 나오는 그 짜장면 볶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배고플 때 그 냄새를 흡입하면서 그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포상 휴가를 얻게 되었는데 갈 때야 예비를 주는데 갔다가 오면서 다시 나는 부대원들에게 소대원들에게 혹은 초콜릿 하나도 사올 돈도 없고 여비도 없는 것 같는데 포상휴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휴가를 포기하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주말이 되어지면 가족이 찾아왔다, 친구가 찾아왔다, 어쩌다 매내한다고 하는데 제게는 매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떡으로 저는 지나왔습니다. 정말 저만큼 외로움을 많이 느껴보고 배도 고파봤고 힘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잘 어울리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셔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식탁에서 네 사람이 식사를 하셨다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두 사람은 코로나에 확진되고 네 사람이 똑같이 떠들면서 얘기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음성 판정을 받고 코로나 확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편안하게 걱정 없이 내 노력하면 잘 될 줄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우리는 인생의 돌부리와 올가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물질에, 사람에 돌부리를 만나서 넘어지는데 어느 누군가 일으켜 줄 사람 없고 위로해 줄 자 없는 것 같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모임도, 형제간의 모임도, 부모님을 뵙는 것도 모두 다 차단시키고 있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차단시키고 있으며 모임도 예배도 제한받고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이런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길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무엇보다도 문제 속에 용기 주시는 귀한 사랑의 손길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오늘 121편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을 영원까지 출입을 지켜주실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 행수님이 얼마 전에 우리 행수님 남동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음력설 바로 전에 위에 언니인 75세 언니가 갑자기 심장 그것으로 병으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이 얼마 사이 상간에 아래 남동생이 죽고 위에 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허전할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인생길,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데, 우리 인생의 길에서 일을 마치고 이삿짐을 싸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사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이삿짐을 싸고 떠날 그날에 이사 갈 곳이 어딘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갈 고향이 있고 그를 기다리는 고향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위안이고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바틀렛 예일대학교 교육학 박사 이분처럼 비록 부모님까지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가 다시 삶의 전환점을 가져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세계적인 교육학 박사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그때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만 가지면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불같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제 얘기를 해서 늘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제가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자기 얘기하구나, 그럴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삶을 뒤돌아보면 이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시편 121편을 지을 때 이 사람의 행편은 편안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모진 험난한 풍파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나서 두렵고 떨릴 때,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 무서운 외로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오직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노래하는 시가 121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121편을 써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힘, 내 재능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찬송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되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도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공고하고 외롭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것이 더 빛나고 아름답게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파 힘을 합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 오늘 또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치우쳐 살아가고 세상 것에 유혹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며 겸손하게 주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회사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그러진 문제, 아버지여, 내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갑니다. 비웃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 길밖에는 더 영생의 길이 없기 때문에 주여,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사 우리 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조금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히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